달라스 안디옥 신학교 이요한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전도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아멘. 이 본문으로 행복을 심어주는 설교라고 하는 제목을 삼면서 잠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질병을 꼽는다면 암이라고 하겠죠. 이 암은 생명에 치명타를 안겨줄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하면 곧 죽음을 떠올릴 만큼 두려워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발전되는 의학으로 인해서 이 암의 위세도 과거와 같지만은 않습니다. 의료기기의 발달로 인해서 암을 발견하는 시기가 앞당겨지므로 과거보다는 치료가 쉬워졌고 생존율도 나날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심 밖에 있다가 수면 위로 등장해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질병이 있는데 바로 디프레션,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나든지 수술을 해야 할 육체와 직결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의학적으로 구분할 때는 엄연하게 질병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최근 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전 국민의 49%가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즉, 2명 중에 한 사람은 가볍든지 심하든지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의사를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로 생각을 했지만 현재 매년 1회 이상 의사를 찾아 진료를 받거나 장기 입원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조사된 바 있습니다. 폭을 좀 더 넓혀 본다면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50% 이상이 된다고 하며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나이가 들어가면 더욱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건강 비법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건강에 적신호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중 잠을 잘 자지 못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정신적 체계에 문제가 발생할 때 생겨나게 되는 현실입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반 정도가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정서 불안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고 국민의 반 정도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현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풍부한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들로는 정신적 세계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유한 삶이 행복이라고 하는 등식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라서 먹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넉넉하다고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분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살아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명제가 충족되어져야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하며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요?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어야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렵게 이 문제의 답을 찾아 나서다가 결국 허무함을 노래하고 맙니다. 이 인간의 심오한 문제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에 많은 진화론자들은 반대 의견을 피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에 반하는
정확한 학설조차 없습니다. 어느 대학에 하나님을 잘 믿는 물리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자 이에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교수를 비웃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니, 물리학을 전공한 교수가 신의 존재를 말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 교수는 그 학생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집 구경을 시켜주던 중에 어느 방문을 열자 방에 수많은 풍선들이 둥둥 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학생은 깜짝 놀라서 이것이 다 뭡니까? 라고 교수에게 묻자 교수는 글쎄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방에 풍선이 가득하게 있는 것을 발견했어. 아무도 풍선을 불어넣지 않았음에도 저절로 생긴 것 같아. 라고 말하자 학생은 반색을 하면서 누군가가 풍선에 바람을 부어서 넣고 이 방에 가져다 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풍선이 저절로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그 교수는 말하기를 이 조그만 방에 몇 개의 풍선도 누군가가 가져다 놓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데 어찌 이렇게 복잡한 우주와 이 세밀한 사람이 어느 날 그냥 저절로 생길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라고 사람을 만드셨다네 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한 볼펜 하나를 만드는데도 이 디자이너가 필요하고 여러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어찌 기기묘묘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아메바로부터 진화했다고 하는 어리석은 학설을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잃은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을 내다보지 못하는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나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내다보시면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이 행복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행복을 찾아 아버지의 품을 떠나 화랑방탕했던 아들이 결국 아버지를 떠나서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자 잃었던 행복이 시작이 되어졌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돈으로 행복하리라, 권력으로 행복하리라, 지식으로 행복하리라, 아름다운 미모로 행복하리라고 세상을 헤매도는 정작 행복을 잃은 자들을 이 시간에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돌아와서 무언가를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만 나와 함께 있자. 하나님과 같이 있기만 하면 된다.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이 있고 근심이 없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내세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행복한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행복을 너무 어렵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만 그 대가로 복을 받을 것처럼, 무엇을 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만든 복음,
자기가 만든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목회자들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학문입니다. 교수 중에서 신학교 교수가 제일 수월하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어려운 질문을 하려 치면 궁색한 답변을 하기보다는 직접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라고 답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도 그렇게 전해서는 안 되죠. 현 시대적으로 합당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배고픈 가난한 시절에는 배불리 먹는 것이 복음일 것이고 병도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치유가 복음일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얻게 된 각종 정신적 질병에 있어서 이 복음은 평안과 행복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복음이 시대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초월해서 전할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겉포장만 예수 그리스도지 알맹이에는 철학과 시사와 세상 잡담으로 가득한 설교가 선포되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좀 더 나은 설교로는 은혜를 가장한 율법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시대적인 불안과 우울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분임을 강하게 선포하여 잠 못 이루는 국민의 반, 우울증에 시달리는 국민의 반을 단잠을 이루게 하고 행복함을 갖게 하는 설교를 목회자들은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